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우 평범하지만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인데, 그런데 사실은 아내를 얻고 아이를 얻게 되지만, 그러나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그 중요한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처지에 빠진 상황, 이것이 바로 요셉이 처했던 상황이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1장 16절 앞절에서는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를 강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 알게 됩니다. 어쨌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사의 수태 고지를 들은 다음에 마리아를 자기의 아내로 맞았고, 그 다음 마리아와 더불어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어떤 육체적인 관계도 갖지 않았다고 25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크게 낯선 말은 아니죠. 교회에 다니는 동안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저는 메시지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뭘까요? 이 수태의 사실에 하나님이 만약 개입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의미가 뭘까? 왜 이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은 저질렀을까? 왜 요셉에게 그 엄청난 짐을 또 안겼을까? 요셉은 꿈속에서 천사가 자기에게 말해주는 그 말 속에서 하나의 대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이 되었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이 사건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요셉은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다시 한번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동정녀 수태, 동정녀 탄생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건이 매우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일, 그것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참담한 방식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내포되어 있었다, 그런 일이죠.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이 자기의 전 복음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동정녀 탄생 이야기는 어떤 기적적 징표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저 이사야서의 예언을 마태복음서가 다시 여기에 기록함으로써 바로 이 사건의 의미는, 동정녀 탄생 의미는 그것이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기적이나 생물학적인 어떤 놀라운 일, 그런 차원에 그치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안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가장 큰 결단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지 마태는 자신의 복음을 끝맺으면서도 이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면서 끝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런 귀한 말인데, 마태복음서는 이 말을 가지고 자기의 복음서의 끝을 맺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마태복음이 시작하면서 족보 이야기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강조하고, 그의 복음서를 끝내면서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은 마태복음 전체를 통하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의미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 마태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 멀리 저 하늘에 있는 어떤 낯선 분이 아니라 이제 인간 세상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고, 또 이 세계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더불어서 구심점도 목적도 없는 그런 허무한 세계가 아니라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이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그런 세계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우리의 불완전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12월이 가면서 우리 마음이 매우 부산하고 여전히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런 조건들 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 계절 다른 건 다 잊어도 바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이것은 그저 머릿속에서 외워 그저 내뱉는 그런 말로 끝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의미와 그 힘은 너무나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힘과 의미를 발견했던 한 사도는 이 내용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우리 편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사건, 저는 이런 점에서 너무너무 큰 의미를 갖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늘 인간의 어떤 희생과 대가가 함께 수반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 안에, 이제 희망이 없어진 인간의 세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위험과 희생을 무릅쓰고 스스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터전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이고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때나 이때나 인간의 편에서의 잘못된 반응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관심에만 골몰해 있고 모두가 다 제 갈 길만을 가고 있기 때문이죠. 여전히 제 힘으로 제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거기에 오늘 이 말씀과 얼마나 다른지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우리는 달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에게 희망이 없을 때, 그때 기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기 때문이죠. 세상은 우리가 성공을 하든 실패하든 우리를 늘 동요시키고 실망시키는 일이 많지만, 그러나 저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슴에 새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이 모든 걸 넘어서는 새로운 희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꼭 기억해야 하는 것, 우리는 더 이상 홀로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와서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하고 더 자유로워지면서 사실은 우리 모두가 홀로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리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홀로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힘든 삶의 상황입니까? 그러나 만약 임마누엘 신앙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홀로 있는 것 같지만 결코 홀로 있지 않은 그런 삶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계절입니다. 세상은 소란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안에서만 기쁨도 주어지고 그 안에서만 새로운 희망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